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데 여러분 책에는 그 서론 위에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서론 본론 여기에 이건 제가 새벽 기도하며 만든 책이기 때문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제가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들을 또 더 추가해서 넣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왔고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그 육체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인생의 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위로 가요.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아요? 짐승은 그래 죽으면 고만해요. 근데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거예요. 그 혼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 거듭난다는 건요, 사람들이 뭐 교회 와서 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것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변화된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깨달아요.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에서만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또 전에 거듭난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가 계속 새로움을 갖지 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바라봄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슴 속에서 막 약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정확하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숙을 해야만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그 가치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사, 정말 율법을 가르친 선생인데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2번 모태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육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으로 먹고 씻고, 그래서 또 물로 세례를 받아요. 씻김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 이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조금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론을 보면은 이 영의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어떻게 거듭나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육이 부활하는 것처럼 영도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육은 나사로도 또 죽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병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는 나사로를 낫게 해주실 분이심을 마르다는 분명히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오심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사로는 끝내 죽었고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장사한 지 4일이 지나서야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너무 늦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께서 조금만 더 서두르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마르다와 주변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 5,000명을 먹이신 예수,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 예수가 그 마르다 마리아는 그런 예수와 친한 사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가 여기 있어서 나사로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 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녀의 믿음은 이렇게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오라비가 죽었어요. 나사로.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또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마리아가 누구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자매들인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예요. 나사로는 그녀의 오라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오시라고 청했는데 예수님이 못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들었다고, 나서 죽었는데. 마리아가,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기가 죽지 않았겠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냥 막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예수께서 오셔서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믿는 것일까? 예수께서 손 쓰시면 죽어가던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걸 절대로 믿었어요. 거기까지. 그러나 그녀는 사람이 이미 죽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셔도 손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그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다 살아날 때 일어날 것임을 믿어요. 그걸 그렇게 대답해요. 그녀는 부활을 못지 못하는 일부 현실주의나 과학주의 신앙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녀의 한계는 지금 당장의 부활이 아니라 먼 미래의 부활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고만 생각해. 아니, 지금 그 영이 부활해야 미래의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현재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주님은 지금 현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영의, 이건 육이 아니라 영의 예약인데 이렇게 육체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육이 사는 것처럼 네 영이 사는 것을 말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이제 기다리신 주님이
이제 역사를 나타내시는 상황 속에 이어져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황을 아시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내가 거기 있는 것보다 있지 않고 그가 죽어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 늘 사람들은 자기의 때에 뭐가 안 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 이때 해주세요. 이때 바로 이거 해주세요.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퍼펙트한 시간,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시간. 주님에게는 언제나 완벽한 시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렀던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들의 삶으로 고백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그때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포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힘주어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였던 사람들과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현재 너 자신과 너의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항상 그분의 때에 우리 사람의 때를 맞추셔서, 내가 하는 그게 늦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사람은 거기서 부활의 그 생명을, 부활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 현재적인,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지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네가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육이 죽어도 영이 산다는 것이고, 25절은 26절에 네가 이렇게 육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네 영이 살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을 같이 이제 움직여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봐야 내가 부활할지 천국 갈지를 안다. 안 해. 지금 알아야 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영의 눈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세우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항상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갖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마르다는 이제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대답해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걸 믿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현재적인 부활의 역사를 아직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그래서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살아난다. 그래도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아날 수 있지만 죽었으니 안 됩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렇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마리아는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나이다. 거기까지. 근데 주님은 거기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과 이웃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동굴 무덤에 이르렀는데 무덤 입구에서 돌로 막혀 있는데 그것을 도로 옮기라고 그래요. 도로 옮기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아니 저건 아니지, 4일이 지나 썩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해도 불쾌했을 거예요. 마르다도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 나나이다. 주님, 이제는 죽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다시 여러분 그 교재 86페이지 위에다가 이제 40절 41절을 써 놓으세요. 40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믿어라, 옮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요, 주님이 역사하심의 과정을 보면 꼭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열매 많이 맺기 원하냐?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면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지? 그러면 내가 씨를 심어라. 네가 씨를 심어라. 그거예요. 너 나사로가 살아난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저 돌을 옮겨라. 썩었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보통 사람들, 나는 목사님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안 됐으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겠어요? 네? 성경을 이렇게 연구 못하죠. 그래야 여러분은 그렇게 연구하지 않아야 내가 가르쳐주지. 근데 가르쳐준 다음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연구해야지. 듣기만 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부활은 나중에 죽고 나서 될래나 보야지. 천국 가는 그때 보야지. 아니,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천국 생명이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을 살려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삶까지 가는 사람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걸 경험을 못하면 예수는 믿는데 새로운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하늘나라를 보며 그 목적과 가치를 갖고 사는 삶을 안 되는 거예요. 다 지 생각과 지 마음으로 판단하고 살고, 지가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내가 보면, 여러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요, 내가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 여러분 안에도 부활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부활 생명의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요. 들어도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왜? 죽어서 냄새 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한대요? 물리요. 그럼 안 해요. 안 해.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냄새 나는데요, 이제는 안 돼요. 죽기 전에 오시죠. 죽었는데요, 안 옮겨. 그래, 그냥 있는 거야. 옆 사람 좀 쳐다봐요. 돌을 옮기는 수 있는 사람 같아. 돌을 안 옮기고 끝까지 고집 세우면 안 되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는가. 두 부류의 사람이야. 교회도
교회 왔는데도 그래. 제가 보면 그래요. 자기 기준.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말해. 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여러분의 직업,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냐 노냐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안 돼요. 그건 안 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자.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안 해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돌무덤 앞에 있는 거죠. 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래도 웬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저거 옮겨놓으라. 주님이 옮겨놓으라면 옮겨놓으라. 그래가지고 그걸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41절에 보면은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돌을 옮겨 놓잖아요.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듣는 걸 감사나이다. 감사하며 이제 선포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40절, 41절은 여기 교재에 안 써 있어서 거기 써놓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제 42절 이하에서는 명령하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저 묶은 것을 풀어줘라 그러잖아요. 그 묶은 채 나와 있는데 저 귀신이야, 아유 유령이야, 또 그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풀어줘라. 그걸 풀어줘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너와 다니게 되어지죠. 이렇게 육의 부활을 통해서 영의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또 죽어요. 육이 부활한 것처럼 영이 부활해서 니네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의 새로운 생명체로 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사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가는 거죠. 네. 육이 사는 걸 본 것처럼 네 영도 그렇게 산다. 내가 죽어도 그렇게 산다. 그때는 영체죠. 영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공을 초월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영체로 바뀌는 거죠. 결론을 봅니다. 부활의 체험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 후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경험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역사를 봤다.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경험한 사람으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소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열매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이제 결론 아래에 또 기록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새벽기도 때 이거 설교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제 주일 낮에는 적용의 부분을 제가 첨가해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1절에 보면은 먼저 35절로 38절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 씨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믿이 나타나는 게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42절에서 44절에서 그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시면 영광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똑같은 세상인데 영광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인데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이. 이걸 안다면 이 땅에서 요새는 이제 7, 80년이 아니라 한 100년 간 사는 인생 올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원한 영광이 이 땅의 100년 인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씨를 심는 거죠. 그렇죠? 네, 씨를 심는 그 영광이 다른. 여러분, 아까 꽃의 그 아름다움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꽃의 아름다움. 그거 씨가 하나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들 보면요, 지금 엊그저께 받은 게 나리가 또 올라와요. 그 나리, 백합 이런 거는 이제 아래에 양파 마냥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도 없이 죽은 것 같은데 쭉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근데 꽃이 다 달라요. 꽃이 다 달라. 그리고 형체가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 그 전에 부활절 되면 계란 줬잖아요. 근데 쌀물 계란 주는 게 좀 그런 건데, 하여간 뭐 계란의 의미는, 우리 계란 달걀에서 병아리 나오는 거 봐봐요. 달걀이잖아요. 우리가 삶아 먹는 달걀. 근데 저기서 병아리가 저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병아리, 닭하고 토끼를 길렀어요. 우리 집 뒤에다가 제가 길렀어요. 근데 이 닭도 알이 나면 저거를 이렇게 이제 한 20개 해서 그 둥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이 암탉이 이걸 품어요. 몸으로 이걸 달걀을 굴립니다. 야, 그 신기해요. 굴려. 달걀이 다 따뜻하게 굴리고 잘 먹지도 않아요. 먹으라고, 야 인마 내려와 먹어. 그래도 내려오지도 않아. 삐쩍 말라가면서. 그럼 또 앞에다가 이제 놓고 물 놓고 먹이 놓으면은 또 내려와서 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먹어요. 근데 21일 저기 한 3주만 이렇게 부화하거든요. 저렇게 그냥 병아리가 고기를 똑똑똑똑 하고서 저렇게 부리로 쪼면서 나와요. 저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면은요, 사망에 너희 쏘는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로 인하여 율법의 저촉이 되어서 사망의 그 선고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속죄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죄를 갚아주세요. 내가 예상값 있을 때 아버지가 갚아주면 내가 채무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사망은 죄로 인한 것인데 예수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부활 생명이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우리의 인간의 모두의 영광도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뭐 차별이 있냐? 아니요. 천국은 동일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광의 누림이 다른 거예요. 이걸 알면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요. 이 땅에서 100년 살아본다고 1000년 만년 영원한 세상에서 살 걸 준비해야죠. 그걸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한 25년을 천안 근처에서 살다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하러 올라왔고, 그래서 한 5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적시자병원과 서울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다가 여기 와서 35년을 지냈어요. 부천에 36살에 왔는데 이렇게 70이 넘었어요. 후딱 갔어요. 안 가고 안 가는 것 같더니 딱 갔어요. 70이 됐어요. 저는 이제 4월에 행정적인 정리를 하고 5월에 미국에 가서 3군데 지역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6월서부터 오면 저는 다른 인생을 또 살 거예요. 물론 삼관교회를 전 평생 죽는 날까지 섬길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과 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새로운 역사를 도전해요. 정말 새로운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준비하고 도전해요. 정말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요. 근데 어느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했다. 몸이 다쳤어요.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헬스장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PT 훈련을 받습니다. 내 근육을 올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우리 집에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내가 다시 장단지도 굵어지고 종아리도 굵어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힘을 얻어서 그냥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몸이 아프면 사역하기 힘드니까 저는 뭐 국내 국외로 막 움직여 다니면서 사역을 할 그런 계획들을 전략을 짜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도 건강해요. 그럼 훈련을 해요. 이렇게. 근데 뭐 하려고? 주의 일을 하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시면 여러분이 내가 소책자들이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까? 그걸 훈련해드리고, 새벽 기도를 3주 동안 제가 5시, 6시 2번씩 인도하면서 계속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왜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목적 있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 아무도 늦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가치와 목적을 갖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주님을 믿고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